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모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이 사랑과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과 진례 예배를 주 앞에 나눠질 수 있도록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모함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만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이때 우리의 참 산성이시고 마음이시고 귀한 안전한 곳이며 하나님 지금 안에서 우리가 참된 만족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 성령님, 이 시간 오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보인 사랑을 모든 지체를 얻고 은혜와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찬양 중에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만나주시기 주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순절과 가다락방에 주의 성령께서 친히 모인 모든 자들을 머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모세와 70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시에 주의 성령으로 친히 부이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아침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향하시 우리 개개인과 가정을 향하시 또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을 향하시 우리 나라 민족을 향하시 하나님의 분명한 깨달아가는 놀라우신 것으로 역사하신 주옵소서. 약한 나로 사랑한 날 구하며 주의 사랑이 이제 주의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누가 강에서 나를 일으키셔 구원의 노래 부르리. 구원의 노래 부르 예수 자유 그렇습니다. 주님 호산나 찬양 받으소서.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라를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시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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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소서. 내 몸을 저 깊은 데로 나아간다가 바다로 언덕 떠나서 장판에 예수 그대의 바다로 내가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조복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멎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옵소서. 하늘을 열고 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다시 자연스레 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청지기들이요 주님 앞에 예배자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원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온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가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니라.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의 찬송 305장 같은 주 인사하십니다.
또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오려니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찬양하리라. 해처럼 맑게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이만지 권사님 속히 폐렴 증세 완전히 다 치료받으셔서 깨끗하게 태어나실 수 있도록 또 그 가족들을 위하여서 또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모든 죄악들을 참여하며 고백하며 주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여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또 얼마나 은혜이고 또 감동적인 특권인 것입니다. 주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저희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하신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죄악들을 맑게 씻겨주시고 하나님 주 앞에 정결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이만지 권사님, 하나님 이제 모든 이런 증세를 다 깨끗하게 없애주셔서 이제 건강하게 태어나실 수 있도록 주님 끌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평안과 위로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특별히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말미암아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이상한 지체들까지도 주님 격하시고 돌봐주셔서 하나님 주 앞에 마음을 모으고 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 그 사람 모든 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시공을 초월해서 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에 하나 되게 하심으로 온전히 묶어주시고 하나님 주 앞에 즐거이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즐거이 따르는 모든 것을 원하시고 역사하소서.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제각각 살다가 정해진 시간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 자리에 모이는 것도 힘들고 불편함도 많지만 습관적으로 살아오던 삶을 멈추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젠가 끝날 거라며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너무 길어지면 어쩌나 한편 걱정이 되고 여기저기 폐업이라 써붙여진 글씨를 보며 경제적 손실의 여파가 내게까지 미치면 어찌 될까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믿음 없고 이기적인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약하고 피곤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고통과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픔을 생각하면 저희들의 불편함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고 코로나 이후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기에 척박한 세상일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저희에게 더욱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너희 우상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배워 알게 하시고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후원하고 지키며 믿음의 바른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진리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약속하신 복도 크게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모양으로 예배에 동참한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말씀에 힘을 얻어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치료 중에 계신 이만지 권사님을 지켜주셔서 깨끗하게 나 회복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안타까운 이때에 이 고리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과 말씀 영상 등 여러 가지로 수고하시는 청지기 교회 목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고 단에 서시는 정명철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순결한 옷으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두 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2절 23절 두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44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2절, 23절 두 절의 말씀을 찾으신 대로 또 화면을 참조하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두 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2 달란트 받은 자, 2 달란트 받은 자. 오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주님의 샬롬의 그런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빕니다. 주님의 놀라운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과 심령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보니까 참 좋습니다. 우리 좌우로 돌아보면서 같이 인사할까요? 평안하셨습니까? 다 같이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자,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여기 있는 분들이 정도의 숫자가 될 것 같은데요. 끝나고 나서도 영상으로도 같이 화면에 한 바퀴 쫙 돌아갈 테니까 다 같이 인사하시면 그게 참 위로가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같이 이따가 영상으로도 다 인사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2 달란트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최대의 애창곡이 있습니다. 어떤 노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참회 찬송으로 함께 불렀던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우리 찬양 첫 줄로 이제 찬송가 가사 제목을 하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라는 곡이 되겠습니다. 이 찬송가가 1779년도에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 작시하셔서 이제 아마 그쪽 민요에 곡이 붙여졌다라고 대체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찬송가에 올려진 이후로 아마 인류사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친 그런 곡으로 회자가 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은 원래 그 노예 무역상의 선장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하던 일을 도제 수업하듯이 배워서 나중에 그도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흑인들에 대한 차별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서 큰 문제가 최근에도 되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도 그렇다면 당시에 노예가 엄연히 존재했을 때의 상황은 보지 않아도 굉장히 참혹한 상태였다는 게 예상이 되시죠. 사람이 그렇게 인격을 말살하는 현장에 있다 보면 그 인격이 파탄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의 본성과 상관없이 점점 더 죄악과 가까이 하고 인격적인 파탄을 경험하는 그런 깊은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그 어머니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셨어요. 그래서 목사를 만들고 싶어 하셨는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 일들이 좌절되었었습니다. 큰 폭풍우를 무역선을 운항하는 중에 만납니다. 그때 일생 처음으로 진지한 기도를 하나님께 바치게 돼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모든 죄악을 청산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정말 그 어려운 폭풍우를 만나서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위기를 극복하고 무사히 항해를 마치게 됩니다. 그 이후로 그가 바로 노예 무역의 일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지만 완전히 달라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접한 사람이 되어서 노예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화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끝내 이제 무역선의 일을 벗어버리고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님이 되어서 이제 그렇게 되었지만 과거에 자기의 했던 일의 결과와 열매들은 있잖아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그 지난날의 과오를 회개하면서 지었던 찬송시가 오늘 같이 부른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그런 찬송인 것입니다. 이 찬송을 지었을 이 1779년 그 다음에 1800년도 초에 이르기까지 당시에 이 무역이 성행했던 이런 때에 한 명의 또 위대한 크리스천 한 명이 탄생하게 됩니다. 윌리엄 윌버 포스라는 그런 분인데요. 이분은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21살이라는 나이에 국회의원으로 입성하게 돼요. 사실은 이분도 신앙이 독실했기 때문에 목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름 아닌 이 존 뉴턴 목사님, 이 작사가인 목사님을 만나면서 아니다. 목회 현장은 내가 지킬게. 저 정치 현장에도 이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싸워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의 권유를 듣고 신앙적으로 계속 친분과 교제를 하면서 그런 이 국회 현장에 들어가서 자그마치 이 노예 폐지 법안을 9번인가 발의를 해요. 할 때마다 좌절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평생의 그 법안 통과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거듭해서 도전한 결과 그가 생을 마치기 전 이틀 전 노예제가 이 미국에서 폐지될 때는 남북전쟁이라는 참혹한 전쟁 끝에 노예제가 폐지됐는데 영국에서는 위대한 이 신앙의 위인들 2명이 또 많은 주변에 협력자들이 있었겠죠. 대표적인 이 2명의 힘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숨을 거두기 전 이틀 전에 노예제가 폐지된 것을 보고 숨을 거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사용하시는 놀라운 일로 펼치십니다. 이런 인류사의 큰 변곡점에 바로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시라는 곡이 있었고요. 또 이후에도 많은 이들의 회심과 함께한 찬송이 되었고 또 많은 이들의 추도식에는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죠. 제일 최근에 굉장히 감동적으로 이 찬송이 불려졌던 것은 다름 아닌 미국에서 알래바마 총기 사건이 있어서 흑인 교회에 무장 강도가 난입하여서 총기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죠. 예배드리다가 목숨을 잃었어요. 그 자리에 그 추도식에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하게 됩니다. 사전에 어떠한 짠 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런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찬송을 이때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추도사다가 추도사 중간에 추도사를 멈추고 혼자 나지막히 Amazing grace, how great the sound 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죠. 사전에 누구와도 협의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야 부랴부랴 반주자들이 따라가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찬송을 연이어 부르기 시작하면서 눈물과 감동의 추도식이 되었고 더 이상 그 총기 난사가 있었던 현장은 죽음의 참혹한 현장이 아니라 은혜와 감동의 도가니로 변하였던 그런 은혜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현대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가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평생에 우리 불러야 될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또 하나 믿는 사람이라면 한 가지 더 불러야 될 노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현실 곡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렇게 불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를 부르는 사람이라면 그런 크리스찬이라면 이렇게 또 노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 같은 죄인 쓰시는 주 은혜 놀라와. 할렐루야. 여러분 다 동의하십니까? 공감하시나요? 지난주 수요 예배를 인도하면서 수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전통적으로 3일 기도회, 이제 기도회의 의미가 많이 가미되어 있잖아요. 주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사모하면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평소보다 좀 더 많이 갖죠. 수요 예배 말씀을 인도하고 나서 무릎 꿇어 기도하는데 문득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저 같은 시원찮은 도구로 일하시느라고 참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주님, 제가 조금 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사실 조금만 눈을 들고 살펴보면 우리가 굉장히 많이 수고하고 뭔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때문에 주님이 수고가 많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보다 조금 더 능력 있고 조금 더 순결한 이들을 들어서 쓰신다면 훨씬 더 편리하시고 훨씬 더 힘있게 일하실 텐데 어떻게든 나 같은 자도 뒤처지지 않게 챙기시면서 함께 가려고 가게 하느라고 만드시려고 하니까 얼마나 그 일이 더디고 얼마나 많이 힘이 드시겠습니까? 오죽하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셨을까요? 저는요 요즘 저를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2달란트 받은 자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달란트 이야기는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인 마태복음 25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 소위 종말장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죠. 그렇죠?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죠. 제가 수요예배 때 과감하게 그렇게 선포했죠. 이 코로나 끝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면 이단이고 이 코로나 끝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런 각오와 어떤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노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때가 마지막 때의 어떤 그런 현상이 분명하고 주님의 노크 소리, 발자국 소리가 더 크게 들릴 때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세상을 겪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왜 이런 때를 허락하셨을까라고 되물어 생각해보면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쉽게 답이 나올 거예요.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뭔가 하고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어떤 강력한 그런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하고 깨어있으려면 마태복음 24장, 요한계시록도 중요하지만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마지막 때는 이와 같다라고 설명하셨으니까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마지막 때는 첫째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많은 적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라라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또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민족과 민족이 또 서로 싸우고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는데 이것이 모든 재난의 시작이고 또 그것이 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쭉 주시면서 마태복음 24장 끝에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버지만 아시고 그 아들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을 것인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 것인가, 그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깨어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준비하는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세 가지 비유 뭐겠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시겠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 사실은 제가 굉장히 많이 언급했습니다. 세 가지 비유. 첫 번째가 열처녀의 비유, 두 번째가 달란트 비유, 세 번째가 양과 염소의 비유. 이게 이제 세 가지 이 비유 세 가지 다가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비유들인 것입니다. 조금씩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열처녀의 비유로서 이제 신랑을 맞기 위한 열처녀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신랑이 더디 오시기 때문에 다 졸고 잘세. 그러니까 잘 믿는 사람이든 잘 못 믿는 사람들은 다 언제 오시는 거야? 에이, 안 오시려고 한다? 이렇게 다 방심이 될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신랑 되신 분이 딱 나타나세요. 그때야 부랴부랴 등을 들고, 밤에 오셨기 때문에 등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등에 기름이 없어서 점점 꺼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5명의 이 처녀는 쫓김당했고 5명의 기름이 충분히 준비됐던 사람은 그 순간에 번쩍 깨어서 기름이 충분하니까 이제 신랑과 함께 자칫자리에 참여했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이 기름은 전통적으로 성령을 의미하잖아요, 성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표현도 있고 근심시키지 말라는 표현도 있는 것처럼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라는 그런 메시지겠죠. 즉 하나님 사랑에 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너희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무엇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교제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잘 철떡같이 유지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서 졸음도 오고 또 졸며 잘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라도 언제든지 준비하고 번쩍 일어날 수 있는 준비, 자세를 갖추고 있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비유를 볼게요. 달란트는 중간에 오늘 제가 이제 직접 말씀드릴 거니까.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어떤 비유입니까? 이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양과 염소를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뉘어서 오른쪽에 있는 자들, 양 무리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배고 줄이고 또 헐벗고 갇혀 있을 때 나를 돌봐주고 그랬다 그랬더니 그들이 저희가 언제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가장 작은 자의 한 사람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반면에 염소 왼쪽에 있는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또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갇혀있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주님께서 언제 그렇게 나는 그런 걸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이 땅에 있는 가장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고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메시지는 곧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내가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의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충만함을 유지하는 자들이 어디를 지향하고 어디에 힘쓰는 사역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 가장 작은 자들, 다름 아닌 이웃사랑에 대한 메시지인 것이에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준비하고 껴있으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이웃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그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를 보니까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목사님들이 이미 많이 전해주셨죠? 이 땅에 소외되고 누구도 돌아보지 않고 쓰러져 있는 바로 그 사람을 향해서 진정으로 친절을 베풀고 자기의 가진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소외되고 가장 작은 이웃들을 향하고 지향해야 된다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와 이웃 사랑에 대한 그런 뜨거운 메시지 중간에 이 달란트 이야기가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란트 이야기가 도대체 무엇을 설명하는지 같이 이야기를 좀 들어봅시다. 한 주인이 타국에 갔다가, 이것은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오르셨다가 다시 오실 것을 상징하는 것이요. 타국에 갔다가 나중에 돌아오시게 됩니다. 근데 그 주인이 먼저 떠날 때
종들을 불러서 성경에 재능대라고 써 있어요. 다른 성경을 보니까 능력대로라고 써 있습니다. 재능대로 능력대로 그 사람들의 분량에 맞게 몇 달란트 를 나눠줬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줬어요. 이거 이내 주인께서 정말로 돌아오셔서 그 맡기셨던 것들을 셈하여 결산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5달란트 준 자를 먼저 부르죠. 그랬더니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 제가 이것을 가지고 가서 열심히 이걸 활용하여서 또 다른 데 보면 장사하여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잘했다. 칭찬해 주셨어요. 이번에 또 2달란트 맡겼던 자도 불렀더니 똑같이 답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활용, 장사하여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맡겼던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도 가서 그걸 장사해서 1달란트 남겼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것도 안 됐으면 반달란트,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10분의 1 정도의 달란트라도 남겼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묻어두었다. 묻어두어서 그냥 그대로 주신 것처럼 그냥 그대로 가져가세요. 이렇게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자에게는 그 달란트의 크기와 상관없이 칭찬이 똑같아요.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면서 칭찬과 상급을 동시에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그저 묻어두었다가 같이 가져온 1달란트 주었던 사람에게는 뭐라고 표합니까? 너무 이 표현이 뼈가 아파요. 보십시오. 이 종을 2가지로 칭하는데요. 첫 번째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그 1달란트 마저 다 빼앗아서 저 10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줘라. 무릇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또 두 번째 이 무익한 종을, 쓸데없는, 다른 말하면 쓸데없는 이 종을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책망과 벌을 동시에 주시게 되는 것이죠. 이 내용은 익히 들어서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잘 알고 계시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가 우리의 과제가 되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얻게 되는 지혜가 있어요. 먼저는 달란트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발굴하는 것입니까? 주인이 마음대로 주시는 것입니까? 주인이 마음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능력대로, 주인이 마음대로, 주인 마음이에요. 주인 마음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달라고 하거나 내가 덜 달라고 말할 자격이 나한테 전혀 있지 않아요. 두 번째는 주신 분께서 이 주신 것을 반드시 다시 정산할 때가 온다는 사실인 것이죠. 즉 주인은 우리 주님 예수님인 것이고 우리는 맡은 자 청지기로서 그분을 위해서 잘 사용할 사명이 있고 또 그 기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길지 않을 수 있고 주님께서 주신 그 짧은 기회의 시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것을 잘 사용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오늘의 말씀의 핵심으로 좀 접근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 생각해 보세요. 주신 달란트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습니까? 주신 달란트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산해야 된다는 사실도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습니까? 정산해야 된다는 사실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유일하게 우리가 뭔가 바꿔볼 수 있는 것, 뭔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의 기회의 시간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것만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의 핵심에 접근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제 결심을 하셔야 돼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셔야만 됩니다. 절대로 1달란트 받은 자 같이는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1달란트 받은 자 같이는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1달란트 받은 자의 최대 오점이 무엇입니까? 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달란트가 적은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결코
5, 2, 하나, 많고 적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차별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에 비해서는 작은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1달란트를 오늘날 우리 금액으로 환산하면 10억이 넘어요. 10억을 재난지원금으로 나라에서 모든 가정에 쏴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작은 돈입니까? 10억까지면 그래도 이 동네 기준으로 집도 하나 얻고 장사도 뭔가 열어볼 수 있는 정도의 자본금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활 안정자금과 뭔가 해볼 수 있는 미천은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는 그 1달란트를 무시하고 묻어두었다는 것이 잘못인 것이지요. 그의 오점은 크고 작은 것을 받았다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교회 시간을 다 허비해버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재능을 묻어버렸다는 데 그의 오점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 서로에게 얘기해 보세요. 묻어두지 마세요. 절대 묻어두지 마세요.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 결심하고 또 결심해야 될 것은 절대 묻어두지 않겠다라는 마음,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그 마음만 나눠진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은 다 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절대 묻어두지 않겠다. 절대 묻어두지 않겠다. 그렇다면 그 활용했거나 묻어두었던 그 달란트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달란트란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누구라고 불러요? 청지기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끝날 때도 청지기 고백 중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청지기란 과거 붙어있던 현수막에 이렇게 써 있었죠. 나의 시간, 소유, 관계,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들이 청지기였죠. 즉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단지 나의 영락을 위해서, 내 삶의 유지를 위해서 쓰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의 삶의 영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의무가 성도들에게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그걸 써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달란트, 내게 맡기신 그런 모든 소유관계, 생명,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어디에 써야 된다고요? 나의 영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것은 즉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때 우리가 쏟아부어야 될 두 곳,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람. 더 구체적으로는 작고 소외되는 일을 향하여서 낮아지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바로 그 일을 우리 재능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를 돌아볼 때 제가 5달란트 받은 자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목사가 못났다는 얘기하는 거니까 죄송한데 저는 스스로 돌아볼 때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농담을 삼아서 이 정도면 준수하다, 가족들 앞에 제발 그만하라는 얘기 많이 듣지만 사실 그거야 그냥 제 자신감을 북돋는 스스로에 대한 자기 체면에 가깝고요. 실제로 외모로 볼 때에도 그렇고 가진 것도 변변찮고 배움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세울 것 없고 악기 등을 다루는 실력도 목사님 기타도 치시고 잘한다라고 주변에서 말하지만 사실 조금만 전문가의 눈에서 보면 너무 허술하기 그저 그냥 거기까지지 더 못해요. 그래서 그냥 모든 저의 삶의 어떤 이런 것들을 다 돌아보면 하나하나 다 꼬집어 봐도 어떤 정상급은 아니고 다 한참 모자란 그런 사람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되기에 대단히 큰 것을 질 능력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도 없고 제한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백세가 황새에 쫓아가다가는 다리 찢어질 테니까 스스로 주제 파악하고 겸손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 가운데 비록 5달란트는 안 된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절대로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주신 것을 썩히고 있다가 혼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 일생에 유일한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주실 칭찬과 상급입니다. 도대체 그것이 아니면 이 땅에서 내가 목숨 걸어 내 일생을 걸어서 해야 될 가치 있는 것들이 도대체 이 세상에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이 부족한 입술을 들어서라도 고백할 유일한 것,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사랑한다 아들아, 잘했다, 수고했다 라는 한마디면 족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달란트는 돼야 되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어요. 저는 2달란트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자녀들은 특히 아닐 것 같아요. 그들은 자연적인 생애 나이로 볼 때에도 훨씬 저보다 젊고요. 또 훨씬 더 좋은 교육 환경에 놓여서 교육도 잘 받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 우리의 자녀들은 훨씬 더 크고 힘있게 쓰임받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정민희 집사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환경을 물려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같이 기도로 하나님께 호소한 것 많이 공감하고 저도 많이 울컥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이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그때 우리 자녀들을 더 힘있게 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증표이기도 한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 손을 들어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까요? 얘들아, 손을 벌려서 똑같이 따라해서 얘들아, 너희들을 사랑하고 축복한다. 나의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게. 주님께 힘있게 마음껏 쓰임 받으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5달란트 받은 자들인 것 같아요. 또 저는 2달란트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야 부족한 저의 설교를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회 나가서는 모두 다 한 분야의 어엿한 전문가 되시고 정점을 찍으신 분들이고 저에게 없는 훨씬 더 많은 재능들을 받으신 분들이니까 이런 성도님들을 섬기고 있는 저야말로 참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눈 뜨고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저 같은 자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라고 늘 주님께 고백합니다. 문제는요, 달란트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것을 가지고 지금부터 앞으로 어떻게 쓰이겠느냐,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겠죠. 오늘 그 말씀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요즘 한국 교회가 주님께서 한국 교회 때문에 많이 좀 힘드실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줘야 되는데 자꾸 근심거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악의적으로 악평하는 사람들이 반응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진짜 뼈아픈 이야기는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되겠죠.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 성정과 능력보다 너무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요. 능력에 비해서 너무 비대해졌다는 말입니다. 건물이 커지고 조직이 비대해지면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 비용이 훨씬 더 당연히 많이 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공동체 일들은 아까 말했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본질이고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그저 그 조직과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일에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한창 역동적으로 교회가 타오를 때야 그것이 가능했지만 이제 그 안에 있는 동력이 좀 있으면 꺼질 거예요. 꺼져가고 있어요. 이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우리 교회의 체력이 허약한 것인지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야 예배 인원이 눈에 그냥 그렇게 꼽을 정도잖아요. 그렇지만 많은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온라인 예배를 마치고 다시 오라고 하는데도 다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한국교회가 예배 회복의 날을 외쳤겠어요.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이제 온라인을 좀 드리면 좀 어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은 이 긴급한 때를 나기 위한 대체 수단일 뿐이지 결코 현장 예배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함께 한다고 그랬고, 그리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어떻게 모이게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하는 건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예배가 이제 거치고 이제 현장 예배를 해야 되는 때가 반드시 올 거인데 그때 과연 얼마나 이 빠져나갔던 성도들이 돌아오겠냐고요. 제가 보기에는 절반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때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교회의 규모와 이런 것들을 키우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키울 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고 우리의 신앙을 더 주님 앞에 집중하여서 우리의 그런 본질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붙여주시는 거야 감사한 일이지만 그저 몸집을 어떻게 해서든지 키우기 위한 잘못된 이적인 방법들은 다 버려야 될 때가 되었어요. 이제 그 비대해진 공룡과 같아진 이런 그런 몸집들이 이제 그 안에 동력들이 꺼지고 있는데 그 동력들이 이제 그 허술한 동력들이 다 꺼지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은 화석화되고 우르르 모래 위에 쌓은 탑처럼 다 무너지게 되고 말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 이상으로 과잉 생산해서 그것들을 어떻게든 돌려다 보니까 사실은요. 뭐 이건 좀 지나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마치 코로나 사태가 우리 원시 공동체를 다시 불러일으킨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산업사회는 뭐든지 더 많이 생산하고 많이 소비해야 되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그래야지 지금까지 이만큼 커다란 공룡과 터진 그 규모가 돌아가는 체제인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닥쳐보니까 이게 얼마나 허술하고 사람들이 잘못 쌓아온 바벨탑인지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과거에는 자급자족했고요. 그거보다 조금 발전했을 때는 자기가 조금 남은 농산물 이런 자기가 조금 만든 공산물을 필요에 따라서 나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 때가 어떤 그런 원시 공동체를 실험해 볼 수 있는 좋은 때도 된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초대교회를 보니까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서로 나눴잖아요. 저는 교회 공동체가 이때야말로 그런 거를 회복해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해보고 싶은 게 이때 막 이것저것 막 하나님 마음을 많이 주고 계신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좀 나눔 장터 같은 걸 좀 해보고 싶어요. 즉 집에 필요 이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거 많이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마스크도 막 여러분들 쟁여놓고 많이 쌓아놓고 계시죠? 이제 수급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으니까 필요 이상의 것들은 다 교회로 가져오세요. 그래서 교회에다 갖다 놓으면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인천시에서 50장 갖다 주고 우리 또 청소년 사역위원회에서 100장 주고 그래서 계속 물품 모여드는데 쌓아놓을 이유 전혀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나누는 거죠. 필요한 사람들 왔다가 다 갖다 놓으면 그거를 여러분들 집사님들이 과거에도 초대교회 공동체 보니까 목사님들이 그 일하다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될 사람들이 그거 나누는 데 맨날 신경 쓰고 있으니까 집사님들이 그 일 했잖아요. 그래서 집사님들 7 집사님들이 세워져서 그거 나누는 일을 했잖아요.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뭐 오시고 먹는 것도 뭐 마트만 나가면 사올 수 있잖아요. 굳이 집에다 다 쌓아놓지 말고 2개, 3개 되는 거 다 교회로 가져오세요. 그래서 서로 필요한 사람 우리 그 카톡방, 밴드방이 생겼잖아요. 거기다가 어떤 나눔방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마스크가 50개가 새로 생겼어요. 이거 필요한 분 가져가세요. 우리 집에 옷이 이렇게 좋은 새 옷인데 이런 옷이 생겼네요. 이거 가져가세요. 제가 이런 게 필요해요. 이런 거 있으시면 좀 주세요. 이런 게 활발하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사회적으로도 무슨 나눔 마켓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때야말로 쓸데없이 비대해진 산업사의 그 폐해를 좀 극복하고 이런 좋은 것들을 나누고 아껴서 같이 나눠 쓰는 그런 어떤 진정한 공동체를 회복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런 산업사회들 여러 가지 환경 오염의 문제가 발생하고 당선 빈부의 격차, 사회 불안 요소로 가득하게 되고 있는 이런 것들 하늘에서 잘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분명히 환경과 자연의 청지기로서도 우리를 부르셨는데 함부로 자연을 막 파괴하고 우리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청지기 교인들이라면 이제 앞으로 7, 8, 9월이 휴가철이 되고 너무 답답한 이 환경에서 한두 번은 분명히 산과 자연으로 나가실 거인데 우리 청지기 교인들이라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망정 우리 교인들은 자연 환경 보호에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절대 갔다가 어디 버리고 오지 마시고 다 싸갖고 오셔서 사실 그 봉투 얼마 안 하잖아요. 그 얼마나 아끼겠다고 그거를 밖에다 막 버리고 오냐고요. 그 봉투 다 사서 그 재활용 쓰레기 이렇게 해서 다 재활용 분리도 잘 하시고 나눠서 그런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환경의 청지기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멀리하는 인간의 욕심이 오늘날의 이런 파괴적인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더 비약해서 말하면 코로나조차도
그런 인간에 대한 자연의 징벌, 하나님의 징벌이 아닐까요? 이렇듯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마치 나의 힘으로 인해서 생긴 양 착각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쉽게 사유하여버려서 소위 세습이라는 그런 비아냥거림을 듣게 되고 세상 낮고 소외된 곳을 향한 손길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아성만을 지키는 데 급급하여서 그들만의 믿으라고 그래 니들끼리 한번 잘 믿어봐라 라는 그런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의 교회가 자신들의 부와 권력만을 지키려고 하니까 욕을 먹는 것이지 낮은 곳을 향해서 들어가고 더 거룩하고 순결한 공동체가 된다면 왜 세상에서 그런 지붕을 당하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는 마치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부름받은 일꾼과 같아요. 마태복음 19,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유대 지역으로 사역을 하실 때 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받겠습니까? 그랬더니 계명을 지켜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계명을 다 지켰어요. 그랬더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면서 떠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때 한마디 교훈을 더 하세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 부자가 마치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갈 것처럼 어렵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당시 부자라고 해서 축복받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어떤 증거였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면 누가 천국 갈 것인가? 그렇다면 주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은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너희가 나중에 나와 함께 온 백성들을 다스리게 된다. 이런 그런 축복을 하셔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마디 더 하시면 이게 중요해요. 앞에 내용보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말하시면서 바로 20장으로 넘어가서 포도원의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한 포도원에서 이제 주인이 일꾼들, 여기도 보면 요새도 현대 인력 개발 사무소 이런 데 많잖아요. 뭐 아침 새벽부터 나가서 이제 써주기를 기다리죠. 똑같습니다. 근데 포도원에서 그런 인력 개발 연구소 그런 데 가서 이제 사람들을 사오는 거죠. 근데 아침 새벽 6시 기준으로 이제 사람들을 우르르 사와가지고 일을 하는데 뭐 일이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할 일을 많은데 사람이 부족했나 봐요. 그랬더니 다시 9시에 나가서 했더니 또 사람들이 거기서 여전히 마중 써주세요 하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시에 또 사람들을 불러서 씁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오후 3시에 한번 또 나가요. 그래서 오후 3시에 또 사람들을 불러서 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 오후 5시 이제 마감 시간 1시간을 남기고 제 생각 마감 시간이 써있진 않는데 아마 6시에 맞췄을 것 같아요. 근데 마감 시간 1시간을 남기고 오후 5시에도 이번엔 주인이 또 나가본 거예요. 근데 5시에 인력증에 나와봤더니 그때에도 할 일이 없어서 아마 집에 빈손으로 들어가기가 손가락 빨면서 들어가기가 가족들 돌보기가 참 민망했는지 여전히 거기서 빈둥거리면서 성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빈둥거리면서 거기 배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너희들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요. 그래? 그럼 내 농장에 와서 일해. 그러면서 마지막 1시간을 남기고도 그들을 불러서 갖다가 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 후에 이제 정산할 때가 돼서 일당. 하루 일당이 성경 용어로 뭐예요? 1데나리온. 1데나리온을 이제 5시 부른 사람을 또 불러가지고 1데나리온을 딱 남겨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1시간밖에 안 쓰고 1데나리온. 오늘날로 말하면 요새 하루 일급이 어느 정도 돼요? 한 10만 원이라고 치자고요. 한 뭐 10만 원, 뭐 많게 치고 20만 원까지도 주는 것 같은데 아무튼 10만 원이라고 치고 하루 1시간이라는 사람도 10만 원 1데나리온을 받으면 그랬더니 앞에 사람들이 막 기대감이 풀어서 야 1시간이라는 사람도 1데나리온 10만 원이면 야 우리는 한 최소 20만 원, 30만 원을 주겠네? 하면서 기대에 가득 찬 거예요. 그랬더니 다음 사람 오는데 다 똑같이 1데나리온씩만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뿔이 잔뜩 나가지고 아니 이게 무슨 불공평한 처사입니까? 왜 그 사람도 한 대나리온 왜 우리도 한 대나리온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인 맘이다. 내 맘이야. 그랬어요. 주인. 내 맘이야 내 맘. 쓰는 사람 내가 그렇게 보여있고 너희들이랑 같이 계약할 때 오늘 일하면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했잖아. 내가 너희들보다 선하기 때문에 나를 악하다고 평하느냐? 이렇게 보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중된 자로 먼저 된 자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된 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는 물론 그때 먼저 복음을 받았던 이스라엘과 나중에 복음 받을 우리 이방인들 우리를 뜻하는 것일 수 있지만 또 가까이 우리를 위해서 적용한다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현재 받아들이고 있는 달란트의 크기와 적음에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오후 5시 막차를 탄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기독교 역사상 이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복음이 한 바퀴를 삥 돌아서 마지막 때 이제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2000년이 걸려서 마지막 때 복음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 대단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불러주시고 허락하신 것이 아니냐 말입니다. 그게 맞는다면 제가 지금까지 전교원 말씀에 동의하신다면 이 짧은 남은 1시간의 기회의 시간만큼이라도 우리의 최선을 바쳐야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에 대한 은혜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감지덕지하여서 묻어두고 빈둥빈둥거릴 것이 아니라 눈에 불을 켜고 아이고 나 황송하잖아요. 그냥 손 빨고 들어갈 뻔했는데 이 마지막 1시간에 써주셨으니까 얼마나 황송해요. 어떻게 1시간이라도 나의 최선을 바쳐드릴 그 자리는 어디일까? 그러면서 눈에 불을 켜고 시키는 거 마지못해서 막 야우 마지못해서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어디 할 일도 없습니까? 목사님 좀 일손 필요한 데 없으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찾아서 달려들어야지 정상 아니겠느냐고요. 그리고 이렇게 모든 일을 다 마친 다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무례하게 마치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마치 아까 그 앞에 사람들이 따져 물었던 것처럼 뿌리지도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잖아요. 당신이 주신 거 그대로 받아가세요 라고 말했던 그런 자 아니면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내가 그들보다 훨씬 많이 일했잖아요 라는 그런 공로의식,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마치 우리가 당연한 것을 받아야 되는 것을 받아야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일 따름입니다.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써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런 겸손한 고백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따라보겠습니다. 내가 무익한 종입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무익한 종입니다. 예, 이렇게 나 같은 쓸데없는 자도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아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네가 해온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어. 너의 그런 가진 부족한 여건에서 너의 최선을 다했으니까 난 너 너무 좋아. 난 너를 부르기를 정말 잘하고 후회함이 없어 라고 칭찬과 상으로 돌아오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무익한 종이라고 평한다면 주님께서 칭찬과 상으로 돌려주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아까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 뒤에 또 뭐라고 말했어요? 무익한 종아 라고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평가해 버리신다면, 판정해 버리신다면 우리는 어두운 데서 쫓겨 이를 갈게 되고 말겠죠.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분명히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는 2달란트 받은 종이면서 저를 기준으로 또 오후 5시에 부름받은 그런 종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주님을 더디감으로 말미암아서 힘들게 만드는 그런 무익한 종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최선의 충성밖에 없겠죠.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쓰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절대로 묻어두지 맙시다. 코로나라고 변명 비겁하게 이 코로나 속에 묻혀있지 맙시다. 변명하지 맙시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칩시다.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최선을 주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아 칭찬 들었던 그런 교회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러 가지 환경과 이유를 핑계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것들을 묻어두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시간 결심합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절대 묻어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서 또 이웃 사랑을 위해서 특별히 소외되고 낮은 그런 곳을 향해서 기꺼이 나의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겠습니다. 이 시간 결심합니다. 주님을 도와주세요.
나의 맡겨진 일, 가장 작은 일, 가장 소중한 일들을 위하여서 나의 충성을 주 앞에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경을 핑계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 가면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데 나이가 뭐라고 나의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비교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것들을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찾을 때가 온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때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 그대로 다시 들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잘 활용하고 잘 아버지 장사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남기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일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을 것이지만 썩어지만 한다면 많은 열매를 거둘 것이라 말씀하셨고 하나님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잘 아버지의 말씀으로 잘 지키기만 하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아버지 행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절대 묻어두지 않겠습니다. 어떻게든 사용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기회의 시간을 잘 사용하여서 활용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너희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지막 때 손가락질 받는 크리스찬, 마지막 때 비난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마지막 때 존경받고 아버지와 아버지 따르기를 원하게 되는 그런 공동체의 크리스찬들로 건너게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도우시고 우리 모두가 마지가 누리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간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를 통해서 기절하실 때 아버지 알곡되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온라인 헌금 계좌가 잘 안내되어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동참하시고 또 현장에 참여하신 분들은 저 뒤에 헌금 안내 직접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지름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경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원수를 살피시사 눈보다 힘에 주님의 뜻을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소. 온전히 나를 주자라사 주님과 함께 남들이 알게 하소서. 네,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소중함을 만남을 돕기를 원합니다. 삶이 바뀔 것입니다. 저에게 등록제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오신 분들 자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원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코로나19 비상계획 오늘 아침에도 인천시 관계자분께서 오셔서 이제 방역 상태를 점검하시고 세정제와 마스크를 놔주고 가셨는데요. 나라의 어떤 부담거리가 아니라 나라의 힘이 되고 좀 보탬이 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더 좋겠어요. 이걸 위해서 연락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지하고 있으니까 공지에 잘 귀 기울여 주시고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주간 예배 및 묵상과 기도는 코로나 확연히 이제 안전해질 그런 때까지는 수요예배, 금요예배, 그리고 주일예배 이렇게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고요. 또 새벽 예배는 날마다 쏟는 샘물 진도에 따라서 매일 청지기 묵상과 기도가 온라인, 카톡 및 밴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운영위원회 분들이 줌이라는 이제 쌍방향 소통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회의를 했어요. 근데 이 회의 결과 참 좋았다. 이제 처음 경험하신 분들도 많았지만 이게 어떤 우리 만나지 못하는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운영위원 여러분이 결의하기를 그동안 주일학교도 나름대로 뭔가 돌파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학생부, 청년부도 해가 나름대로 뭔가를 하는데 정작 작년부는 뭐 현장 예배 말고는 다른 걸 하는 것이 없어서 이제 사실 소그룹 모임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소그룹 모임은 소위 위험하다고 이제 하는 때이니까 이것을 어떻게든지 좀 대체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7월 중에 온라인으로 이 목장 모임, 여러분들이 오후 시간에 흩어져서 가졌던 이 목장 모임을 갖기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제 향후에 목사님들이 개입하고 관여하지 않아도 잘 된다면 이제 알아서들 하시고 나중에 꼭 후기만 들려주시면 되고요. 처음에는 아직 뭐가 뭔지 전혀 모르는 상태이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먼저 앞장서서 나서셔서 이제 각 이제 소위 모둠을 이제 같이 할 수 있도록 직접 같이 모임을 가지려고 해요. 예를 들면 청년부 제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데 청년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7주간 이제 제자훈련 모임을 온라인으로 갖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청년대회 이 오후에 또 매일 거의 매일 기도하러 오시는 그런 자매까지 해서 여러 명이 같이 동참해서 온라인으로 성공부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기로 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단지 대단한 많은 것들을 하지 못할지 몰라도 온라인으로 15분, 30분도 좋으니까 다 같이 얼굴을 좀 온라인으로 서로 마주보고 같이 서로 안부를 묻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때 같이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고 그러면 굉장히 힘이 나요. 다시 살아갈 용기와 힘이 생깁니다. 그런 시간을 다 가지려고 하니까 우리 작년 성도님들께서 도와주실 것은 목자와 또 울지기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는 이런 시간이 괜찮아요. 요때 목사님들이 이렇게 도와주시면 한번 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알려주시면 그때 다 소집을 해서 줌이나 밴드 이런 우리 밴드 예배 지금 다 드리고 계시잖아요. 밴드에도 제가 알기로는 6명까지 최종 6명까지 동시 화상 통화가 가능해요. 밴드로 이미 실험을 몇 번 해봤는데 괜찮아요. 밴드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모임을 다 7월 중에 한 번씩은 다 갖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정기 모임을 가져가시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뭐든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들이에요. 그러니까 잘 이해해 주시고 같이 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른 내용 광고 없으시면 다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청지기구 외친 후에 찬양과 또 축도하고 부르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지기구 준비! 하나님 사랑!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보신 청지기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한다. 이를 위해 하나, 둘, 셋, 넷.
내게 승리 주네 너희 대신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사랑이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와 잠잠히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놀라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세계적인 어려운 때를 만나서 모두 다 고생스러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 특별히 청지기들을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날마다 체험함으로 간증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셈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주님 고백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현장들을 지켜주시고 그 하는 일들을 지켜주시어서 모든 하는 일과 쓸모를 아시는 주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인도 교통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하나님께서 믿고 맡겨주신 달란트를 묻어둘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이웃은 사랑하는 데 쓰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족과 하신 일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한 시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담당자께서는 좀 메인 화면을 이렇게 돌려주셔서 같이 성도님들 다 한번 인사하실 수 있도록 화면을 이렇게 돌려주세요. 승리하세요. 여기도 인사 같이 하시고 가세요. 예. 저희 기록해야 되는데 제가 성함을 까먹어서 네, 권사님. 저기요. 기록해야 돼서. 머리가 너무 예쁘지? 머리가. 네. 안녕하세요. 아 저기 있는데 인사 헬로 오디 감사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디 너무 감사해요. 나는 주는 거 아니었어요? 왜 연락을 안 받아? 키큰거 손님 키큰거 한번 불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냉동실에만 아 이렇게 손 나도 그래서 오디 아예 그냥 저 카메라 보고 근데 어디다 보관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조금씩 나눠서 냉동을 해야겠고 냉동에다 넣어놨는데 얘네는 우리 우유에 가니까 색깔도 예쁘고 그냥 센 거로 먹어요. 하영아, 이 학기도 안 갈 것 같지? 좀 계속 실수로 그냥 많이 시키고 알았어. 이럴 때 잘못 눌렀네 이러고 안녕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자 주는 거 맞지? 이제 이거 그래. 저 이상이가 이제 좀 올려놓은 거야. 맞지? 저 파란 모자 몰라? 얘는 아니 이게 뿌려져가지고 박사는 얘는 물을 많이 주나봐 이렇게 커자고
우유 줬겠지 물 안 줘. 네. 건강하세요. 나중에 우리도 우리는 교사가 많나 봐. 다음 세대 기도하면은 막 어떻게 감당이 안 돼. 마음이 막 뒤에 잡고 있었는데 뒤에서 내가 목소리가 앞에 나는데 아 진짜 나는 기분이 아프겠어. 아 그게 제일 힘든 거야. 다음 세대만 생각해. 저희 나 손 씻고 얘 맞았다 혼났어 그 사람한테. 밀초 접촉이라고. 아, 네 진짜. 한 주간 승리하세요. 또 뵙겠습니다.